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제너레이션 월십을 위해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하나님께 충성.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비교하지 않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일어나시고 잔디로 불가되게 문을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향하였다 계시다가 저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일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합니다. 이른 그것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한 것도 많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제너레이션 친구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또 은혜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도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Daniel chapter 2 verses 46 to 49. Then King Nebuchadnezzar fell prostrate
before Daniel and paid him honor, and ordered that an offering and incense be presented to him. The king said to Daniel, "Surely your God is the God of gods and the Lord of kings and a revealer of mysteries. For you were able to reveal this mystery." Then the king placed Daniel in a high position and lavished many gifts on him. He made him ruler over the entire province of Babylon and placed him in charge of all its wise men. Moreover, at Daniel's request, the king appoin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dministrators over the province of Babylon, while Daniel himself remained at the royal court. 9월 이 제너레이션의 팀은 데니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에서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3년 동안이나 왕이 정한 음식과 술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도 빼어난 그 외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3년 후에 이제 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벨론의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하고 세 친구 같이 나오는데 샤드락, 미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명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 당시 그 바벨론 왕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BC 604년에서 562년까지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자꾸 성경하고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려는 하는 친구들 때문에 목사님 일부러 말해요. 예,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 역사 기록에서는 그 네부갓네자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2세예요. 2세.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네부갓네자르 2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읽을게요. 알았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름 그대로.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 느부갓네살 2세가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지시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20세기 초에. 그래서 독일에서 한 그 전시회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다시 그 재현을 해서 그 돌을 그대로 가져다 재현해서 박물관에서 전시한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느부갓네살 2세가 당시에 상당히 업적이 많아요.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업적이 있는 그런 과정에 또 그 당시에 많은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 미국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다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Slapstick Theater. Daniel and Nebuchadnezzar's Dream. This is Daniel, who was a Jewish man who was taken to Babylon when he was very young. Daniel served in the king's service as a wise man. The king of Babylon was a man named Nebuchadnezzar. And one night he had such a disturbing dream that he couldn't sleep. He called in some of the wise men of his kingdom and demanded that they tell him what he had dreamed. The wise men said, "Tell us the dream, and we will tell you what it means." But the king told them that they must tell him what the dream was and what it meant.
If they did, they would be rewarded, but if they didn't, they would be severely punished. The wise men asked again for the king to tell them what the dream was, and they would tell him what it meant. But the king wanted them to tell him what the dream was. The wise men said that the king's request was impossible, and that no one except the gods can tell someone a dream. The king was furious when he heard this, and ordered that all the wise men of Babylon be killed. Because of the king's decree, men were sent to find and kill Daniel and his friends. When the men arrived, Daniel asked why the king had ordered such a thing. The men told Daniel what happened with the king's dream, and Daniel went at once to the king to ask for time to tell the king what his dream meant. Fine. Then Daniel told his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o pray to God to show them the secret of the king's dream. That night, God showed Daniel the secret of the dream in a vision. Daniel praised God for this and then was taken to the king. Come on. Daniel said, "There are no wise men, enchanters, magicians, or fortune tellers who can reveal the king's secret.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who reveals secrets, and he has shown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Now I will tell you your dream and the visions you saw as you lay on your bed." And so Daniel told the king what his dream was and what it meant. The king bowed before Daniel and praised him. The king said to Daniel, "Truly, your God is the greatest of gods, a revealer of mysteries, for you have been able to reveal this secret." Then the king promoted Daniel to be the chief of all the wise men, and also promoted his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king's court. 목사님이 이틀 전에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맞추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100불을 줄게요. 못 맞추면 죽어. 이랬을 때 뭐래? 그리고 가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목사님 안 보면 돼. 그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맞추면 큰 상을 주겠지만 못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쪼개서 죽인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박수, 무당, 술법자들, 술사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인데 왕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춰봐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꾼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맞춰라. 그리고 해석해라. 만약에 맞추면 큰 상을, 못 맞추면 죽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지혜로운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 안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그 명령을 행동하려고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그 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사실을 얘기하고 야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이 꿈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꿈의 내용 스토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게 바로 꿈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저런 신상을 하나 봤어요. 꿈에서. 너무 희한해. 왜냐면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이 배하고 가슴과 이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허벅지 여기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예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서 발이 만들어져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보통 꿈이 아니고요. 보통 꿈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여기서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 이와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나라 중에 제국 중에 하나. 바로 그 왕이 세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무너져요?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로 되어 있는 은으로 세워진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는 영어로 미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미디아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는 무엇이냐면, 그 페르시아도 온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 페르시아도 결국 멸망하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 아주 단단한 쇠와같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텐데,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발, 쇠와 흙이 막 섞여 있는 발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세계 주도권은 한 나라에 있지 않고 각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나라, 아주 엄청나게 힘이 센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라면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근데 그 강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세계를 잡고 막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로 그 힘들이 분배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꿈에서 희한한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웬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저 신상을 치는데 그 신상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엇이냐? 저 돌은 어떤 돌이냐면 누구도 다 손대지 않은, 성경에 보면 손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도 다듬지 않았다. 그냥 원래 돌 자체, 그 네이처란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쳤는데 그 신상이 다리서부터 위에까지 다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계의 나라들 그것의 권세와 어떤 능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해석을 딱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온 세계를 다스리,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에요. 그 왕이 다니엘 앞에 탁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왕 중에 주인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나의 은밀한 꿈을 밝히시고 그 은밀한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 중에 신이시고 참으로 왕 중에 주인이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서 2장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은밀한 그 왕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는지, 그게 중요해요. 다니엘은요, 왕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많은 술사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도했어요. 함께하는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목사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뜻만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좋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뜻을 정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어떤 목적을 정하는 거,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붙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에서 내가 잘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26살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식으로 이런 표현이 그러긴 한데 예수님을 믿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부터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지금 51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비전을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았던 친구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사는 친구들은 다르게 살아요. 지금도 다르게 살아요.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가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다른 인생을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남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다니엘처럼 나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이야. 목사님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 티네이저. 이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자.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좀 한번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다니엘은 아까 하이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하이 포지션에서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미디아라는 나라에서 하이 포지션에서 페르시아까지 세 나라 연속으로 다니엘은 하이 포지션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티네이저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너레이션 선데이 월십에 참석한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너레이션 9월 주제는 다니엘, 암송 성구는 저슈아 1:9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작년부 예배 찬양 후부터 김영원 목사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월 25일 주일은 오후 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그날 주일에 지광희 목사님께서 텔로나 베델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광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과 우리 이제너레이션 예배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